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다에 가면 잠수를 하는 잠수부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잠수복이 좋아져가지고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아주 바다 깊이까지 이제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머굴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쇠로 만든 큰 모자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앞에 보이는 이제 투명한 것을 달아가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산소를 공급할 수 없으니까 호수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위에서 잠수하고 있는 바다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에게 호수로 연결해가지고 배에서 막 펌프질을 하면 산소가 그 사람에게 공급이 되어서 바다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배 위에 있는 펌프와 이제 잠수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호수가 막히거나 끊어지면 잠수부는 숨이 막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적용을 좀 해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수부가 배 위에서 펌프로 공기를 공급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 위에서 펌프로 배 밑에 있는 사람에게 호스로 공기를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이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엄청난 종교적인 행사를 해라,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라, 세상의 성경에서 최고가 되어서 나를 경외하라, 물질로 나를 섬겨라, 이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라.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면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고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세상 따라가게 되고 자꾸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27장을 보는데 신명기 28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알면 좀 따라서 해보세요. 그죠? 내 소생과 내 몸의 소생과 육축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모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우선순위를 살아가게 되면 그 복이 전혀 상관없는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은 25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20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줄여서 읽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역전이 되어서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길게 장황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20절부터 지금 66절, 68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사랑하지 않고 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쫙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20절 말씀부터 68절의 말씀을 정독해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가 잊지 못하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적군들이 공격을 해오면 막아내지 못할 것이고 포로로 붙들려가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 나중에 비참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거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없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때 보세요. 얼마나 강성했는가. 아니, 솔로몬 때보다 더 강성했던 때는 다윗 때였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앞길에 길이 되고 등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던 다윗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합니까?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자 나라가 기울어지자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이 되어가지고 비참해지고 남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배 위에서 공급하는 산소를 공급받고 잠수가 살아가듯이 오늘 바다 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자신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재물보다, 어떤 권세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잘 안 돼요? 막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복의 기준을 반듯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기준이 결국 그럼 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오늘 아침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준 뭐라고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결코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것임을 오늘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이건 뭐고 저건 뭐다 설명할 수 없어요. 장황하게 쭉 설명하고 계시는, 그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가까이 하고 내 말씀 붙들어라. 그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만 좀 읽어볼까요? 49절 50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너희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게 하시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며 아주 잔인하게 너희들을 학대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까지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그래야 세상에서 이제 더 똑똑해지고 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진 건 그 똑똑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형통하게 되고, 이상하게 부흥하게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주변 나라가 공격해 오지 못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참 영적인 원리가 이런 거예요. 똑똑하고 막 잘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널려 있을지라도, 죄송합니다, 널려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트럭으로 갖다 준다고 해도 나는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입니다. 한 절만 더 묵상합니다. 66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66절. 내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잘 되던 게 막힐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것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물질로, 사업으로, 자녀로, 건강으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고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것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무엇 믿고 무엇 의지하고 살려느냐? 무엇을 붙들고 살려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를 물으시는,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는 것이라. 메네메게 되길 우바르신 재어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오늘을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는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셔요. 무엇 붙들고 살아가느냐? 무엇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잠수부가 호수로 공급되는 공기를 마시면서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은혜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렵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높여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